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주를 지나면서 성령 강림 후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자리를 잡았는지를 함께 보면서 성령 안에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에 교회에 닥친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을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 후에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 이름의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가면 베드로의 그늘이 덮이는 사람에게서 병이 낫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큰 무리를 이룰 만큼 많아졌습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공회 앞에 세워 신문을 합니다. 공회 앞에 불려온 사도들에게 대제사장이 한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응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내용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0절에서 3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주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자기들이 증인이며 성령이 그 일의 보증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과 공회에 모였던 무리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랍비 가말리엘이 나서서 이 일이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면 우리가 그 일을 멈추게 할 수 없고 멈추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다 말하고, 그러나 일이 만약에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가만히 두어도 무너질 것이니까 그냥 좀 두고 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공회가 이 가말리엘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죽이는 대신에 사도들에게 매질을 하고 채찍질을 하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그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그러나 풀려난 사도들이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당한 것에 대해서 영광으로 여기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받을 것을 각오하고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 4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특별한 모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 후에 교회에 나타난 두 가지 두드러진 변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강림 후에 사도들에게 교회에 나타난 첫 번째 변화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당하는 고난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기뻐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이 힘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고난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예외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박해도 어렵기는 매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두렵고 힘든 일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뻐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도들이 고난이 있을 때에 그 고난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고난이 두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것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자처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일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 일을 전하는 일에 자신들을 증인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고난이 올지라도 그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이 죽게 돌아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고 확인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그런 기뻐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이 끝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후에 부활과 성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묵묵히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종교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믿는다면 우리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고난 받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제상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믿음으로 제사함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으며 그것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와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신 후에 부활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후에 부활하여 성천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며 주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일, 내가 져야 될 오늘 이 시대에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는 일을 피하지 말아야 되고 그 십자가 지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곧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표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제자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1절은 이렇게 말하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두려워서 그 자리를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와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그들이 이제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자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 그런 자신들의 제자로서의 삶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는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그렇게 고난 받는 것을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기꺼이 받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와 사람 앞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힘들지만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것은 어렵지만 그것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고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며 고난을 피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그들이 그렇게 고난 받음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고난 받음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그렇게 고난 받음으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자기들이 고난 받는 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고,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받는 이 고난은 충분히 내가 치를 만한 대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렵지만 고난 받는 것을 기꺼이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생각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이 복음의 기회가 되어서 내 고난을 대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내 고난의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내 고난을 대가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고난 받는 것이 헛되지 않고 고난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고난을 피하지 않고 힘들지만 그 고난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지지만 그 외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고, 그 외에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소망 때문에, 그 영광에 대한 기대 때문에 지금 잠깐 당하는 고난들을 우리가 감내하고 그 고난을 기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을 구하는 것은 미신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을 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한 후에,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끝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상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고난 받는 것도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은 거부하고 주님과 함께 영광 받는 것만 바란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자리에 있기는 싫어하면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광과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만 바란다면 그것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할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힘들지만 그 후에 있을 그 영광이 그 고난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고난이 힘들지만 그 고난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은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을 피하지 말아야 되고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복 8가지를 말해서 그걸 우리는 흔히 팔복이란 말합니다.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은 이것이다. 그것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8가지 복, 팔복입니다. 그 팔복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클라이막스처럼 여덟 번째 복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른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복이라는 것. 그러면 그것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자기의 것이 될 것이고 하늘의 상이 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후에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 것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할 일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목표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는 데 맞췄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리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살린 것은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다 하는 것을 그는 깨닫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하면서 자기의 이제 사는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살 뿐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살 것을 권고하고 특별히 자신의 영적인 후계자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자신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길을 선택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불과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그리스도를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영원히 살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 고난을 피하지 말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나와 함께 고난의 길을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이 어렵다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이 힘들지 않아서 우리에게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라 그랬을까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고난이 힘들고 십자가 힘들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난의 고통을 몸소 경험했던 예수님, 그 많은 고난을 몸소 겪어서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았던 바울이 제자들에게는 너희도 나와 같이 고난의 길을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받는 고난보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누릴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잠시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누리게 될 영광, 그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경험해 알았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처럼 보이는 화가 있고요, 화처럼 보이는 복이 있습니다. 고난 없이 세상에서 즐거움과 형통함을 누리며 사는 것은 복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화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그 복이 끝날 때 자기 영혼도 영원히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의 즐거움이 영원한 즐거움을 빼앗아버리고 잠시의 즐거움 후에 영원한 즐거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은 저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 후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 후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택했습니다. 우리 앞에도 2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냥 고난을 피하고 이 땅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사는 길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감당해야 될 내 몫의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이 좀 힘들지라도 내가 감당하겠노라는 다짐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2가지 길 중에 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즐거움은 그러나 잠깐입니다. 주님과 함께 누리는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지는 답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도와 그리스도를 본받는 많은 성도들도 영원한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잠깐 누리는 즐거움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고난의 길은 고난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영광의 길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의 영광의 길은 영광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은 고난으로 끝나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길이 진정으로 복된 길이요 영광의 길인 것을 안다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어 격언에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을 피하면 얻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정말 좋은 것은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고 주의 나라를 생각하고 복음이 많은 사람들이 증거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가치 있는 열매를 우리가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내가 내 몫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내 몫의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고난을 내가 지게 될 때에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증거와 표적을 가진 사람이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내가 고난 당한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는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당한 그 고난은 헛된 것이 되지 않고 주님께서 기억하셨다가 우리에게 갚아주심으로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들을 보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는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영어 격언에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멸관도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고난 없이는 왕관을 누리는 영광도, 멸관을 쓰는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을 따라, 사도의 길을 따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당하는 길을 선택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왕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름이 되면 선교단체나 또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갑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 일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올해 단기 선교는 여러분 주위에서 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좀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물질을 들여서 단기 선교를 갑니다. 말도 안 통하는 데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복음 전한 것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돌아오면 말도 잘 통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멈춥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단기 선교를 가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내가 치르는 그 대가가 누군가에게 생명이 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가는 것은 어떤 보면 좀 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가면 외국인이라고 신기한 눈으로 봅니다. 대부분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복음을 전하면 들어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선교하고 있다는 감격과 뿌듯함이 있습니다.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내일 떠나면 그 사람 다시 안 봐도 됩니다. 그런 부담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열심히 전할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내 이웃에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내일 보고 안 볼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 봐야 될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 말했다면 관계가 뒤틀어질 수 있습니다. 사이가 서먹서먹해질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며 내가 사람들에게 왕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저하게 한다는 거예요. 선교지에 나가서는 잘하는데 이웃에는 잘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이웃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이고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는 우리가 기왕 대가를 치를 것,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까운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단기 선교를 떠난다면 우리가 정말 그 마음으로 단기 선교를 가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면
단기 선교에서 경험했던 그 기쁨과 그 열매들을 우리 이웃에게도 동일하게 얻는 기쁨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안 해봤으니까 그 경험을 못 얻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즐거움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그 즐거움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 몫의 십자가가 있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어떤 몫의 그런 고난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기꺼운 마음으로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될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영광의 길이고, 고난의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복된 길인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당하는 길을 선택하여 감으로 우리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거되고, 종국에 가서는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면류관과 복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복되고 아름다운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고난 받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어려움을 감내해야 되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헛된 고난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길은 고난의 길처럼 보이지만 영광의 길이며, 그 고난의 길은 고난의 길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복된 것이고, 그 비밀을 안 사람들은 그 길을 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져야 될 고난이 있다면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